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두 절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7번째죠. 충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이라고 나와 있죠.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역사다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새롭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다 말할 수 있지만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하시니까 또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명령하십니다. 충성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께서 의무와 책임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 특별히 오늘은 충성,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 충성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충성의 근거. 충성은 모든 성령의 열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 하나님께 어떤 충성이 있는가 살펴보고 두 번째로 충성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 세상에 나타난 가장 큰 예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구하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성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다. 충성. 그러면 하나님이 충성되다. 그런 말을 조금 어색한 것 같기도 하지만 충성을 성경에서 어떻게 또 번역하는가, 표현하는가 살펴보면 신실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성실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또 우리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미쁘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실하다. 저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라는 것은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의뢰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그러신 분이시죠. 이 세상 어떤 것도 변하고 또 약속을 지킬 수가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완전히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정말 충성 그 자체이십니다. 신실하심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신 것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찬양합니다. 8절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우리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다 이루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약속을 능력이 없어서도 못 지키지만 또 언제 못 지키냐면 마음이 바뀌어서 또 우리가 거짓말하는 악한 마음이 나와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지만 우리 주님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 진실이 풍성하신 분, 거짓이 없이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말씀을 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볼 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말씀하시고 나서 충성되게 신실하게 그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도 그러신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만드시고 자기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충성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선하신 뜻대로 다 보존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계, 그것이 하나님의 충성의 대상, 신실하신 대상이 아니라 무엇이 더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신실하십니다. 신명기 7장 말씀을 보면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보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서 심판하셨죠. 근데 심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노아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신실하게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통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왜 사라가 잉태를 할 수 있었는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지만 성경에서는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까? 이들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신 자, 믿을만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믿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생겼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다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시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결코 신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충성하라, 우리에게 충성된 사람이 되어라 할 때 우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충성이고 신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기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충성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데 이 충성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인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메시아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말하냐면 여기 두 가지로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또 띠를 삼는다 말씀했습니다. 성실하신 분이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사야서에 예언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것으로 성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셨죠. 약속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부터 태어나시고 또 약속대로 정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지런히 이루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실하신 것이 그 특징인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의말로 예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거꾸로예요.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충성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충성된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우리는 원래 불충성한, 불성실한 백성인데 예수님을 오히려 영접지 아니한, 스스로는 영접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자들인데, 게으른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셨습니다. 시편 41편에는 또 어떤 말씀 나오냐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며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 이루어졌죠.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떡을 같이 먹던 친구, 신뢰하던 그 친구, 가룟 유다, 그가 예수님을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던 것. 이 말씀을 예수님께 신실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 그렇게 불성실한 사람, 그렇게 배신 때리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2장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으니 자신은 생명의 면류관이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충성하였고 또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구원해내시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 계시록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19장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이야말로 충성된 분, 충성된 증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다 순종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구원하시니까 이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이 충성, 하나님의 충성과 예수님의 충성이 생기게 자라나게, 그래서 부쩍 자라나게 또 우리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신실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약속에 대해서 보통 신실하다, 그렇지 않다 말할 수 있는데 서약을 하면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 결혼 서약하면서 그러나 그 서약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깨지는 그 모습을 많이 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리스도의 백성에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빛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 서약이 결혼해서 잘 보이지만 교회에서는 우리가 언제 서약을 볼 수 있냐면 세례할 때 우리가 서약합니다. 내가 더 이상 마귀와 세상과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서 서약하는 그 시간이 세례의 시간입니다. 내 영혼과 내 육신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께 충성 서약하는 것이 세례의 시간이죠. 나는 다른 데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례를 돌이켜보고 또 유아 세례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세례 기억 안 나겠지만 다른 사람이 세례 받을 때 그 모습을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내가 저와 사람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구나. 나의 충성은, 나의 신실함은 주님께 속한 것이구나. 되새기면서 우리가 충성된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례를 주신 겁니다. 은혜의 수단으로. 그뿐만 아니라 성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1년에 2번 성찬하는데 그것이야말로 또 충성에 또 서약을 하고 다시 다짐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몸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 내 몸과 내 영혼 다 주님의 것이오니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또 다짐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성찬, 이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심으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 충성, 성실의, 신실의 열매를 맺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내 본성으로는 결코 오래 참지 못하고 신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오히려 내 욕심, 내 죄에만 충성하는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으니 나를 위해 신실하시게 붙드시니 나에게 모든 구원을 주시니 이 구원이 마침내 이룰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고백하는 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떠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시는데 어느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 2세기에 감독이 있었는데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폴리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다라고 알려졌죠. 그 사람에게 핍박이 와서 예수님을 부인하라라고 말할 때, 안 그러면 이제 넌 불에 타서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할 때 폴리갑이 이런 식으로 말씀했습니다.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께서 한 번도 내게 잘못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지금까지 나를 섬겨주신 나의 왕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배반하지 말고 예수님 떠나지 말고 신실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면,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시리라, 인정해 주시리라, 고백해 주시리라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신실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 나의 주님 배신하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폴리갑처럼 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주님께 대한 사랑을 변치 않으리라 날마다 우리가 다짐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말할 때 백성들도 화답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우리도 그렇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를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라면 내 생명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더 큽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게 생길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니 성령의 열매, 이 충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됩니까? 그저 우리에게 너희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너희 힘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라.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두렵고 자신이 없고 정말 끔찍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라 명령하실 때는 충성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라 그 말씀이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신 분이란 뜻이죠.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 믿고 또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아까 말씀했는데 버가모 교회에도 참 충성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2장 13절 계시록 말씀을 보면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의 보좌가 있어서 사단이 다스리는 것처럼 다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곳이지만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믿는 믿음 저버리지 않았다. 안디바에게 그렇게 칭찬하고 이 버가모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신실한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 충성되심, 성실하심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어떤 아까 버가모 교회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우리가 살더라도 이 세상이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보이는 것은 사단의 위지만 하늘 보자, 예수님의 보자, 예수님이 이미 사단과 죄와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방패가 있고 손방패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서 죄에서 이 세상에서 불러서 우리 주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미쁘신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께 서약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도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죽도록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실했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혼자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신실한 겁니다. 신실하게 모이는 장소에 나와서 서로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며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충성됨이, 우리의 신실함이 자라나게 하시기를 우리가 고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우리가 신실한 사람 되어야겠죠. 큰 일, 자기에게도 맡겨지지 않는 일, 그렇게 허황되게 다른 것만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맡기신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내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내 옆에 있는 내 가까운 자녀에게, 내 가까운 부모에게, 내 가까운 이웃에게, 우리 가까운 교인들에게 또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그곳에서 신실한 사람 돼야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다니엘 신실한 사람의 대표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평가하기에 다니엘은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그런 충성된 사람, 사람에게 충성했던 거예요. 왕에게 충성했던 겁니다. 왕에게 거짓되지 않은 사람, 신실한 사람, 그래서 원수들도 다니엘의 잘못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성된 사람 되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주인이 이르되 달란트 비유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큰 것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충성된 것, 작은 일 맡겼는데 거기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성공했으니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충성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보이는 결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는 맡기신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세상 살아가는 작은 일뿐만 아니라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을 맡기셨습니까? 거기에 신실한 사람, 주님께서 주신 복음에, 믿음에, 사랑에, 은혜에 신실하게 그것을 잘 갖고 나가고 잃어버리지 말고
깎아먹지 말고 신실한 사람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지킬 것만이 아니라 전하는 거죠. 충성된 증인.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고 여기 아까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우리의 충성이 우리 예수님께 있으니 그것을 말로 또 우리 행함으로 이 세상에 다 보이는 충성된 증인. 말씀대로 신실하게 전하고 말씀대로 신실하게 사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충성됨이 아니라 주님의 충성됨을 우리가 계속 믿습니다. 디모데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거짓말할 수 없다. 한번 이랬다가 다시 바꿀 수 없다. 한번 구원하신 사람 다시 잃지 않으신다. 그러니 우리는 미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똑같이 미쁘시니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 안에서 충성된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인 충성을 많이 맺게 하시기를 우리가 오늘도 소원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충성되지 못하지만 그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충성된 종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도 이제는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는 미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미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룰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 저희에게 신실함, 충성됨, 성실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의 열매, 충성이 풍성히 맺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